경건하신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며 우리 7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부활의 산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3장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한 절만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 언제나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어 주어라. 인도 캘카타 마더 테레사 건부벽에 붙어있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캘커타의 빈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사람들은 물질로는 언제나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의 가슴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것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 빈민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참혹한 삶의 현장을 다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사랑의 가슴으로 그 참혹한 삶의 현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그 사랑의 가슴으로 덮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지나갔고 억울함과 안타까움에 몸을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들어온 일들은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울게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였고 황무지였습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 없었고 도무지 내일을 바라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칼이 번쩍이는 곳이었고 배신자들의 음흉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힘이 들어 이를 악물고 도망쳐야만 했고 그것은 미래가 없고 쉼이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눈물의 자리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를 흔들고 들어오는 아픔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찬양의 기도로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한 줄기의 소담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던 여름날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소담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황무지에서 이리저리 도망다야만 했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어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아픔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러한 시간에도 다윗은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시간, 믿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돕는 손길까지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을 세웁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외국과의 온갖 교역과 외교 관계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평정하게 되었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던 나라도 평정이 되어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던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떨리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감격해서 춤을 추었고 찬양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이더는 날의 감격을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행복의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 시간,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과 자괴감만이 드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감사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사모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답답한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왕궁을 거닐며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은 억울하고 슬픔과 답답함만으로 살던 시간에만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자리에서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10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서 달려왔습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 험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던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처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세울 때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나라의 중심 사역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할 그러한 성소를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왔고 이제 그 언약궤를 위한 성소를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그러한 성소를 짓고 싶어 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고 숙고하던 그 일을 위해 선지자이며 자기의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문을 구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아름다운 계획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무척 기뻐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까? 그거는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왕이여, 마음에 있는 그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같이 흥분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은 다윗에게 큰 용기를 불어줍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착수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리라. 영원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온 땅에, 온 백성의 가슴에 선포하리라. 감격하며 다윗은 그 일을 궁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선포할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가 없다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행복을 꿈꾸는 행복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책임자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일을 바로 시작하리라 하는 그 계획에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서둘러 입궁한 나단 선지자를 대했을 때 그가 꿈꿨던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 자기의 정성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룻밤 지내고 돌아와서는 다윗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판단했던 선한 의도가 낮 시간에는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이제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나단이 선한 일에 죄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하루도 안 돼서 그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다. 내가 여기 형성하고 있는 왕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선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의 주권을 세울 때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다윗은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은 온 가슴으로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백성을 세우는 것은 나다. 다윗아,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배워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맑은 정성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새로운 고백을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예쁜 마음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가득 채워 돌려보내십니다. 내가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인도하리라. 때가 되면 내 아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리라. 다윗의 예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더딥혀 주시고 거절이 아니라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나단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는 서운한 마음 대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고백으로 충만해집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푸르던 날 뜨겁고 치열하던 타오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순간 패기와 열정으로 부추기며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과실수가 맺어졌던 그 시간, 그러나 그 뒤편에는 벌레 먹은 자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던 그 시간,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으로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나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의 삶을 기쁨으로 영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연합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그 거절에 서운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속히 모든 것들이 소멸돼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 그러한 상황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도님들이 편안함 가운데 건강하게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 넘침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늘 승리하는 기쁨의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스티브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함께 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부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